말씀에 기울이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정들을 우린 이렇게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불평 똑같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불안. 그럼 불만은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 보셨죠? 가져도 만족이 없대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행복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만 날아다녀도 행복합니다. 나무는 햇빛 보고 물 받아 먹으면 행복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 영이 죽으니까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 불만, 불행, 이제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근원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합니다. 사단과 함께하니까요, 영이 죽으니까요, 내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니까요, 종교가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가요. 흑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불안, 불만, 불행, 끝이 안 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흑암입니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그들을 떠났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이 아니고 그들은 육이 됨이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갑니다. 나중엔요,
언어가 하나인데 그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쌓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영접하셨어요. 이 자리에 영접하신 분들이 예배하죠. 일본 현장을 가봤는데 교회를 못 들어와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마당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시멘트까지 다 발라놓고 이제 십자가 올려놓으려고.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시청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다 알려지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5번 했대요. 마을 회의를. 그래서 십자가 결국 못 달았답니다. 십자가 다는 것도 못하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슨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전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못 들어와요. 이 예배당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와요. 잡혀있거든요. 묶여있거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안에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다니며 지켜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신분, 권세, 배경으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영접입니다. 영접은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이시면요, 왔다 가세요. 오늘도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이 흐름 속에 계시면 돼요.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셨죠? 대한민국에 바람 따라서 불씨가 날아다니니까요. 산이 온통 다 불붙어 버렸습니다. 누가 실수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온통 퍼진 겁니다.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요. 온통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 언약 놓치고 실수했는데 온통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눴죠.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이 강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캐리그마,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은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논쟁을 하다가 철학의 도시에서요. 전도를 실패합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내 지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난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철학? 그래, 나 논리적으로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어. 복음은 설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요, 선포되는 말씀이 캐리그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전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뭡니까? 로고스는 천명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라. 캐리그마입니다. 사명입니다. 여수에 있는 많은 종교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콜링이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되시는 것입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면 끝나요. 증인 되면 사는 겁니다.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구타가 많잖아요. 선수인데 감독 코치한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때리더랍니다. 아이 둘까지 낳고 나중에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본인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갔는데 두 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갔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만난 겁니다. 아들 하나가 일본에 와서 같이 사는데 그 상처로 끊임없이 이제 엄마한테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됐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그래?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아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앞에서 내가 죽을 거야. 일본에서 뭐 약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약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대한민국은 약 조금씩 모아 한꺼번에 먹으면 되잖아요. 일본에는 약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죽으려고 약을 알아보던 중에 선교사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여자 선교사님이거든요. 자꾸 한 번씩 와서 오는데 자꾸 귀찮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매달 일본 선교 가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복음 듣고 이번에 또 선교 갔잖아요. 또 왔더라고요. 이분이요. 자기가 워낙 센 여자래요. 그런데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들은 그 이후에 자기 손자 데리고 이제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화가 됐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 일본 가면 그 상처가 깨끗이 낫습니까? 치유됩니까? 일본 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받았던 상처 싹 치유됩니까?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요. 내가 원치 않았던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간 겁니다. 엄마가 날 버리고 갔어. 그래서 그 아들도요. 그 상처 속에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그 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 떠나서 다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약 안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방주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막은요, 교회는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어디에요?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산업 속에 그대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근데 전직 어부 출신인 제자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물에 물고기,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사업을 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산을 하나 샀는데 산에서 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금광이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샀는데 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광산에서 광부들이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이제 곧 파산 직전인 겁니다. 록펠러가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기를,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굴을 더 파라고 광부한테 시켜서 굴을 계속 파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검은 물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 이후부터 록펠러가요, 석유 대부호가 됩니다. 내가 망한 것 같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안하십니까?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불만 있으십니까? 말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못 깨달을까요? 흐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구원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살아갈수록 불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복적으로 영적 문제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통 병들고 온통 피곤하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현장이 황폐해졌고 불에 탔고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주인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받습니다. 사람의 제주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바로 차도가 제주공항을 가는 차도여서 대로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차들이 쌩쌩 달려요.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항 가야 되나 보다.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덮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기도 안 하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확 열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운전하면서도요. 갑자기 끼어들면 깜빡이도 않고 끼어들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또 가서 또 앞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할 인생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각자 받을 응답이 있고 각자 받을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인 없이. 이사야서 2장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너희들은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 주니까요. 인간이 잃어버려요.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주면서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지 말래요. 내 마당만 밟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피제사, 짐승 잡는 거 오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해요. 발도 들이지 말아라 합니다. 너희들 그냥 밟고만 가잖아. 도장만 찍고 가잖아. 발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언약 안 붙잡고 그냥 왔다만 가는 겁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여정이 흐름이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어둠 속으로요. 그래서 인생 실패라고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우리의 현장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어떤 걸요?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의 신원을, 애통함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고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자기 배 채우기 바빠요. 나 살기 바쁜 겁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자녀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 온 새 가족은 장로님이 맡아주세요. 새 가족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 세워질 때마다 장로님 손에서 렘넌트들이 한 번씩 파송됩니다. 자녀님들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느냐? 정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럼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 가지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회복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묵상하는데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했던 것, 상수의 나무는 잎사귀가 다 말라버릴 거야. 그리고 동산은 물이 하나도 없이 물도 다 마를 거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을 따라 열매 맺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시잖아요. 열매 맺습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열매 맺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일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창조된 상태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치유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발판이 됩니다. 상처에서 발판으로요. 그럼 오늘은요,
나에게요, 응답이 됩니다. 미래는요, 소망이 됩니다. 불안했는데, 두려움이었는데,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었는데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말씀을 놓쳤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놓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안 맞아요. 영적인 고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이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 모든 사람들이 재앙, 저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영산업인 다락방하고 왔습니다. 우리 랩넌트 산업인 현장 속에 무속인이 고객입니다. 벌써 몇 번째 왔대요. 목사님, 오늘도 왔어요. 근데 이 무당이 모르나 봐.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는 여기 와 있어요. 꼭 2명 온대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 들었대요. 같이 온 사람이 이제 무당한테 요즘에는 가위 안 눌리냐고 물어봤대요. 무당이 가위를 눌린답니다. 그래서 눈썹하러 왔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그랬대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고. 평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위 눌리는 분 없습니까? 가위 눌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해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문제였구나. 아빠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배후에, 저희 어머니 배후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속이는 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밖에서는 착해요. 마을에서는 동네에서는 성실해요. 소문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은 그럴까요? 길이 없어서. 길을 못 찾았어요. 답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후대가 상처받는 겁니다.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날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 돼지라면 돼지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이 소라면 소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우상은 소입니다. 김연아가 캐나다에서 금메달 땄을 때 아래 댓글에 나온 게 있어요. 아래 뉴스에. 인도에서 온 올림픽 선수들이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었다고 인도에서 알아가지고 본국에 후송됐어요. 햄버거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신을 먹습니까? 신을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주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제자들과 식사할 때에 나의 살을 마셔라.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탁은 어떤 식탁이어야 됩니까? 유월절의 식탁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식사하는 식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식탁이 유월절의 식탁이 되게 하셔서 먹는 것이 주님의 몸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로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린 이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요, 세 가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건 혈통입니다. 인간은 결함이 있죠. 약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요,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럼 몸에 감겨진 줄을 밖에서 붙잡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죽은 겁니다. 그럼 줄을 당기는 겁니다. 울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무수히 많은 죄 지을 때마다 우린 양 끌고 가가지고 계속 피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내신 겁니다. 매일 하는 건요, 종교입니다. 더 알려드릴까요? 종교는요, 껍데기는 깨끗하게 합니다. 속은요, 새카맣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겉은 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죠. 저 산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은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과 상관없이 영적 문제 투성이인데 재물만 갖다 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헌금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산 예배, 산 제물 누굽니까?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여수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참소망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참 예배자가 있는지 하나님도 보시고 많은 종교인들도 봅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다 있습니다. 현장엔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그게 죄물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요. 하나님의 기쁨.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중에 있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중에 계신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이걸 보고요, 우린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하기로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정말 유익하신 것, 그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날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부족하신 게 있습니까?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행복 주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불신자를 향한 애통함,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만남 속의 현장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연약한 성도, 우리가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일날마다 축제가 됩니다. 이 밤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만족해야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